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정말 들을 때에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미 나는 점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깨닫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런 성경 통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260쪽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예, 다 찾은 줄 믿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수요일 날인가요? 그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통독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읽는데 뭐예요? 이 말씀대로면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물론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또 보니까 뭐예요? 내가 율법을 또 잊어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좀 죄송하지만 교회를 떠나고 왜 어려우면 힘들어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고 지 멋대로 살까요? 자기 멋대로 살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한 분만 잘 아시면 떠나려고 해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체험이 있는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옮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주일날 피곤하게 이곳에 왜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 더 알기 위해서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들한테 성경 읽는 습관도 이렇게 드리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하심과 그런 속성들을 뭐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에 거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때로는 슬프게 할 수 있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만큼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 통독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번 주는 너무 쉬워요. 쉽다고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시가 시편이 많아요. 시편이 많아서 시편이 150편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시편을 저도 이걸 다 이렇게 읽어보고 해보지만 좋은 글귀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또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해둔 걸 이따 보겠지만 쓰였던 그 인물들, 쓰였던 배경들, 또 시편 1편은 제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알고 보니까 작자 미상이에요. 근데 작자 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편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고요, 이제 계속 가면 이제 분열왕국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성경을 보시고요, 시편 잠언 이렇게 보시면서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은혜스러운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여호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만큼이라도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고 깨달아서 그분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5주차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대로 보겠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귀한 시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통일왕국 시대 거의 하반부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읽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면 이제 세 가지 시대가 남았어요. 여러분이 거의 이제 구약의 중간으로 오신 거예요. 뿌듯하시죠? 맨날 창세기에서만 머물다가 어제 어떤 분 제가 이렇게 모셔다 드리면서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맨날 성경 통독하라고 권면하거든요. 그냥 목사님 제가요 진짜 성경을 읽는데요 창세기에서 끝나요. 창세기에서 끝나서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힘들고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나도 그랬는데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성경 통독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시대를 가면서 이번 주는 이제 시가서, 전도서, 잠언, 아가서를 보고 사무엘 상하, 역대상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도도 한번 볼게요. 창세기 갈대우를 지나서 하란 쭉쭉 넘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해서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60일 만에 도착을 하고 시내산에서 레위기 율법을 받고 출애굽기 하반부에는 성막을 지으라는 그 계시를 받고 그 레위기를 받은 후에 그들의 성막을 지은 후에 민수기설을 해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면서 하나님한테 엄청난 시련과 실패와 많은 배를 받고 이제 거기서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고배 설교를 하게 되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다음 세대들한테 율법의 재해석들, 이스라엘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죠. 요단강 건너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동에서부터 남쪽, 북쪽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여호수아가 끝납니다. 그리고 아시죠? 읽으셨죠? 네. 근데 표정이 한 번도 안 들으신 표정 같아요. 자, 이제 사사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행했던 그 시대 첫 번째 사사가 누구예요? 그거야 처음 들으셨네. 누구요? 예, 맞습니다. 운니엘. 그리고 마지막 사사가 누구예요? 아니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그렇죠. 삼손.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이어졌다? 사무엘 시대까지 갔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룻기가 있었고요. 룻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봤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왔다라는 거. 그거 부모님한테도 효를 잘하자. 이게 룻기의 주제죠.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 후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 후에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피난 생활, 망명 생활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저는 참 지난주 이렇게 읽은 그 다윗의 망명 생활이 항상 읽을 때마다 저는 은혜가 돼요. 야,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2번이나 3번이나. 예. 근데 안 죽였다는 거. 저는 한번 벌써 죽이고 남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물론 무서워서나 간이 약해서 안 할 수도 있지만 예, 어쨌든 다윗.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열심히 이제 막 부국강병을 하지만 그 법궤가 탈환하고 그 부인 누구죠? 미갈이 정말 뭐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서 밧세바가 보이게 되죠. 밧세바를 이렇게 나쁘게 건드려서 이제 또 이제 인생이 패망의 길을 가는데 이제 누구한테 쫓겨다녀요? 압살롬한테 쫓겨다녀요. 참 압살롬도 쫓겨다니면서도 또 하나의 키포인트 지난주 제가 또 받은 은혜는 시므이 사건.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 보셨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시므이 보면 그 다윗이 참 왜 하나님 앞에서 합한 장가가 너무 그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 그리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하나님한테 맡겨버렸다는 거. 참 그게 진짜 다윗이 그래서 성군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물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압살롬은 죽어서 안타깝지만
그다음에 솔로몬이 우리가 보겠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분열왕국에서 북이스라엘 722년에 남유다는 586년도에 멸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포로로 갔다가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약 70년 만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또 와서 성전을 다시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포로기 시대에 있었던 그 선지자는 뭐 에스겔, 다니엘, 그 역사서를 보게 되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에스더를 읽으셔야 되겠지만 죽으면 그냥 죽으세요. 빨리 천국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사문 다윗의 생애, 족보, 그 다음에 분기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사역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브온 사람. 그 여러분 기브온을 처음 등장했던 사건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 성령을 점령하고 맞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기브온 사건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그 명망이 높아져서 기브온이 뭘 했어요? 변장을 하고 화친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뭘로 만들었어요? 노예를 만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최초에 나온 사람이 뭐냐면 기브온이에요. 그 기브온 때 처음에 이렇게 거짓을 꾸며서 언약을 맺어버리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그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게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이 이제 우리가 사무엘하 마지막을 읽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냐면 나머지 사울 왕의 그 자녀들을 자신들이 죽이겠다고 얘기가 나와요. 아마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브온이 나와요. 근데 또 기브온이 언제 나오냐면 역대상을 보게 되면 에스라를 보게 되면 그들이 같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계수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포함된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이었더라라고 나오거든요. 에스라 때 우리 보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쭉쭉쭉 역사적으로 볼 때 살아남았다는 거. 여러분 기브온을 좀 이렇게 잘 보시면 되게 좀 그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브온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뭐 일곱 집안 내 나라에서 죽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다음에 이제 무비보셋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언약에 의해서 되게 자신의 상해에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다음에 다윗의 인구조사 왜 했을까? 왜 죄인가? 하나님은 인구조사 어떻게 하시나라는 것이 우리가 이번 주에 읽을 건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동안 온역을 선택을 했잖아요. 온역을 선택해서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단을 드려요. 근데 그 제단을 살 때 뭘 샀냐면 이 성전터를 사신 거예요. 이 성전터가 다윗의 성전터인데 은을 가지고 이 성전산을 사가지고 그 제단을 드렸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우리 한번 사무엘 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자 2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면서 쭉 이 얘기하면서 타작마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타작마당을 그냥 어떻게 그 아리우스 사람이 그냥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드려서 왕이니까 드려서 쓰세요 하니까 다윗이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해서 뭐냐면 그 24절에 보니까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여기가 이제 성전산이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전산 이 산 사람이 이제 갈보리 언덕산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는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여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성전터를 했죠. 그래서 또 역대 3장 1절을 우리가 읽어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모리아산 예루살렘. 여러분 모리아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모리아산은 누가 떠올렸죠? 요셉이요? 모세? 이삭? 그렇죠. 이삭. 모리아산에 이삭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 뭐예요? 모리아산. 그리고 다윗이 오늘 산 땅이 이 여부스 타작 마을, 그리고 성전 건축한 이 땅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이해 가세요?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딱딱 맞아요. 이해 가세요, 진짜?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그 지형이 되게 딱딱 맞으면서 영적으로 되게 깊은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지명을 잘 보셔야 돼요. 뭐 길갈에서 뭘 했다, 뭐 베델, 뭐 거기서 어떤 사건들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되게 영적으로 깊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포인트를 잡고 연구해 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포인트를 잡아보세요. 잡아서 연구하세요. 그러면 성경이 더 재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아의 일 안에 외에는 평생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세아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삶이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눠드린 이거 유인물을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하이라이트는 시편입니다. 자, 안 받으신 분 저 위에 저 뒤에 있어요. 예. 시편 1편 보겠습니다. 자, 시편은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150장. 또 우리가 성 목사님들, 권사님들 말씀하실 때 시편을 편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150장이 아니라 1편, 2편, 3편 뭐 몇 장, 몇 절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시편 얘기했는데 구조를 먼저 볼게요. 구조는 총 5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 2권, 3권, 4권, 5권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 2편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편부터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 107편부터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편 1절하고 41편에 나와 있는 그 마지막 절이 항상 송영으로 시작해서 송영으로 끝나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찬송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시편 1편부터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뭐 송축할지어다 하면서 각 권마다 처음 시작과 처음 끝은 거의 동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송영 부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모세오경과 비교를 하는데 1권은 창세기를 의미하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살아, 해방과 구속, 성소와 예배, 그리고 방랑과 고난, 그 다음에 율법과 찬양.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지은이가 누구냐면 다윗이 약 73편을 썼고요. 그 다음에 아삽이 12편을 10편을 썼고요. 고라 자손들, 여기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했던 고라 자손들이 11편을 쓰게 되었고요. 솔로몬이 2편, 헤만이라는 사람이 1편, 에단이라는 사람도 1편, 모세가 쓴 편이 1편. 우리 아마 10편, 90편은 성경 통독하시면서 아마 읽으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읽은 거예요. 그래서
또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작자 미상인 책들도 많이 있어요. 이 외에 1편, 2편, 10편, 33편 외에 작자 미상이 있고요. 또 주제로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 주제 시편은 1편, 19편, 119편 외우기가 쉽죠. 1, 19, 119 그리고 참회시 우리 읽으셨을까요? 시편 51편 다윗이 참회했던 건데 그 중에 좀 껴보면 6편, 32편, 38편은 욥의 참회고요. 51편, 102편, 143편, 130편은 무명이 썼다. 그래서 또 메시아를 예언한 찬송도 있어요. 메시아. 그러니까 2편, 16편, 22편, 24, 45, 72, 110, 118. 유사하다 해서 좀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두 개도 묶었어요. 14편하고 53편이 비슷하고요. 57편과 108편, 40편과 80편이 좀 비슷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기록한 책 시편 78편, 105, 106편 신정시 그리고 재미있는 건 가장 긴 시편은 119편 그리고 가장 짧은 시는 117편 순례시는 120편부터 134편 또 창조를 기록한 시도 있고요. 그러면 의인을 고난 시, 성민 자격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래서 시온 찬송 비편, 뭐 저주시도 있는데 이거는 뭐 별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이 썼고요, 다양한 장르가 있고요, 다양한 곳에서 써먹은 것이고,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시편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해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자기는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시편은 할 수 없대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지 우리가 분석하고 뭐 강의하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어요. 이 시편에 대한 또 설교 하시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분 표현이 또 좀 저는 또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읽어보는 거야. 다윗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아삽들, 또 고라 자손들, 뭐 시편 90편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 이야기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목을 좀 제가 말씀드렸는데 각 시의 설명을 시의 성격을 설명하는 제목들에서 마스길. 이번 성경 보시면 그 1편 위에 뭐 마스길, 믹담, 뭐 시가요 이런 게 있잖아요. 마스길은 뭐예요? 지혜와 교훈의 노래다라고 이렇게 있고요. 믹답은 구원과 혹은 비난의 노래, 시가요 애도의 노래, 문나벳은 슬퍼하는 노래,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 기도시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 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음악적 지시를 표시하는 제목들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기띔, 아엘라스하, 요아엘렘, 르호기 이게 다 히브리어거든요. 알다스헷, 뭐 헤힐라, 테일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수산 에둡, 소산니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가 사용될 때 예배 의식을 표시하는 제목들이라고 해서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보면 성전 또는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뭐 했어요? 교회에 입당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저쪽 가장동에서 시편 121편부터 130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뭐예요? 입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늘 성전에 올라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예배 때 사용했던 또 시편 30편이 쓰였고요. 작자 또는 원천이 되는 시집을 표시하는 제목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제목들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목이 없는 시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작자 미상 또는 제목이 없는 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제가 드린 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그 성경책에 꺼놓으시고 시편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가라고 좀 보시면서 시편을 읽게 되면 조금 성경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저의 성경 통독의 목적이 뭐예요?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자. 뭐를 들이자?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책에 꽂아두시고 시편을 읽을 때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책에서 제가 발제한 내용인데요. 저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해봤어요. 성전 제사에서 부른 시편의 노래들. 그래서 매일 아침 드리는 상번제여서 아침에 제사를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는 것을 상번제라고 하거든요. 그때 무슨 시편을 불렀느냐 하면서 일요일은
첫째 날이, 그러니까 우리는 월요일이 첫째 날인데 성경은 원래 첫째 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첫째 날은 시편 24편을 불렀어요. 월요일 날은 시편 48편, 둘째 날 창조에서 궁창을 통해 창조물을 나눈 것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죠. 시편 82편. 그리고 넷째 날 시편 94편을 통해서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이런 피조물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록하고 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해와 달들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하는 거고요. 목요일 날은 시편 81편 통해서 다섯째 날 만드신 다양한 피조물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했고요. 금요일 날은 시편 93편, 여섯째 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안식일 시편 92편, 일곱째 날 안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든 관공서나 그런 게 다 이게 쉬잖아요. 거기는 토요일날 다 올스톱해요. 정확히 더 표현을 하면 금요일 저녁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날까지 다 스톱해요. 그리고 주일날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우리한테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맞이해 로드스데이 해서 주의 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는 안식일, 샤밧데이라고 해서 그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켜요. 율법적으로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태인들이 복을 받은 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잘 지킨 것의 근본이 뭐냐면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 우리는 우리나라는 많이 바쁘셔서 이제 가족끼리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그 참석을 못 하시잖아요. 저녁도 못 먹고 같이 여가 생활도 못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무 좋은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 날은 온 가족이 모여서 만찬을 나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막 쫄쫄 굶고 막 진짜 막 이상하게 먹어도 토요일, 금요일 날 이 저녁 때 모여서 그 만찬은 엄청난 그런 양을 가지고 파티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호텔을 갔었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이제 되게 좋은 호텔이었는데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호텔을 갔는데 진짜 상상 초월하는 모든 반찬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거기 예를 들면 회 같은 것도 종류별로 먹고요. 더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의미를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왜 안식일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 가정이 많이 파괴되고 가정이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지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 대부분 뭐냐면 한국에 다 돌아오시면 안식일을 되게 잘 지켜요. 그래서 토요일이 됐던 우리는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그때 가족끼리 무조건 모이는 거야. 이 가족이 출타해서 혹시 자녀를 낳았을지라도 이 토요일날 저녁만큼은 안식일날만큼은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사위를 받을 때 너 안식일날 가족 그 저녁 예배 때 저녁에 식사 참석 안 시키면 난 너 사위로 못 받아들인다고.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이고 사위가 와서 그러니까 가족이 되게 화목한 것 같아요. 목사님 가정이셨는데 저는 되게 은혜 받았어요. 저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여러분 한번 써먹으세요. 여러분도 자녀들이 좀 나이가 드셔도 저녁을 꼭 같이 드세요. 하루를 잡아서 푸짐하게 야 엄마 왜 그래 오늘 무슨 날이야? 할 정도로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무슨 날? 안식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신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는 날을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매주마다 그걸 지켰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기념하라라고 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그 말씀을 잘 섬겼던 것 같아요. 다른 날은 몰라도 그걸 잘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지 않았나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편 1편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스탑. 시편이니까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너무 빨리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실 때도 시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듣는 건 좀 빠르지만 읽으실 때는 음미하면서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다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한 거야.
아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1편 10편이 뭐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19편, 119편 또 율법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참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성경을 시편 119편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다 찾았어요? 자, 시편 119편이 어떤 시라고 했죠? 가장 짧은 시죠? 짧은 시예요? 아니죠. 자, 가장 긴 시예요. 근데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리냐면 히브리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들어보셨죠? 영어에는 알파벳 있죠. A, B, C, D부터 Z까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의 알렙부터 이 끝에 타우까지를 뭐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작하는 거야. 히브리어를 성경을 보시면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의 1절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알렙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베트 9절부터 16절은 베트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어 대문자 A, 대문자 B, 뭐 C 이렇게 하면서 A, B, C, D 뭐 여러 번 A부터 나오는 뭐 B부터 나오는 그런 게 있는 건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레프는 온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베트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김매 주의 말씀을 보게 하소서. 달렙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습니다. 해 주의 율례를 가르쳐 주세요. 바브 나의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자인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헷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텟 주는 선하시니 나를 선하게 대하소서. 요드 주의 법의 오름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그다음에 카프 내가 지치도록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라멧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맴 말씀을 사모하여 진정한 지혜자입니다. 눈 내가 말씀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습니다. 이 눈이라는 그 자체가 생명이거든요. 싸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인 주의 말씀 따라 행하는 나를 위해서 행하소서. 폐 그래서 주의 말씀 우리 영안을 밝게 하십니다. 사대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의 법은 진실합니다. 코프 내가 주께 부르시니 주는 내게 응답하소서. 레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되살리소서. 쉰 그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타우 주의 말씀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해서 그래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12개, 22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첫 번째 글을 통해서 119편을 지은 거예요. 엄청난 시적인 문학적인 그런 이제 글을 쓴 거죠. 우리 표현대로 하게 되면 그냥 우리는 보게 되면 말씀 맨날 나와서 이게 너무 길어서 좀 힘들지만 저는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우리 119편 9절을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 통독할 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리면 말씀 보는 게 쉬워져요. 그 다음에 38절이요.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그 다음에 71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배울 때 뭘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뭘 하다가 고난을 당하시면 하나님 나에게 율법을,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러면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9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여기서 읊조리라는 단어는요, 뭐랑 동의하냐면 묵상이라는 단어랑 비슷해요. 아까 시편 1편에 보면 묵상하다라고 했죠. 묵상은 뭐예요? 묵조리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뭐예요? 아침에 묵조리고 뭐예요? 설거지하도 묵조리고 TV 보면서 묵조리고 직장에서 묵조리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게 뭐예요?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세요. 아멘. 작은 단어라도 조그만 구절이라도. 그 다음에 1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133절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지키시면 나의 죄가 뭐예요? 나를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영성훈련이라는 그런 수업을 들었는데 그 리차드 포스터가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거예요. 영성훈련을 하는 이유는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함이다. 왜 반응이? 자, 영성훈련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영성훈련을 하는 거다라고 해요.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 제 주관은 영성훈련의 그 근본이고 영성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죄를 막고 죄의 소욕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만 성경 읽어보지 않아 보세요. 죄 엄청 질걸요?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가 비로소 뭐예요? 죄의 유혹에서 뭐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성경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13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133편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복은 뭐예요? 진정한 복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유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도 복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복은 뭐예요? 영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우리가 쭉 이거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참 시편 말씀, 시편 27편 말씀은 되게 많이 고백하는 찬양 중에 시편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곧 내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면서 오직 다윗의 그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여호와 한 분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포인트가 어딨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돈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요. 여호와 한 번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했습니다. 자, 시편 말씀들 우리가 쭉 여러분 시편 읽으시면서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을 이제 우리가 쭉 읽어 이제 보게 될 텐데 역사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우리 열왕기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상은 이제 다윗이 늙으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얘가 제가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을 따뜻하게 하시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냄 여자 아비삭을 왕께 얻어서 데려왔으니 뭐 쭉쭉쭉 나오면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토리를 보는 거예요. 역대기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역대기만의 스토리가 쭉 나가고요. 사무엘상, 사무엘 하에서 이어서 오는 것은 열왕기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그 후에 이 분열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까지가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고 또 동시에 읽을 말씀이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다라고 보시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사관과 신명기사관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그 내용들 역사적인 사건들을 같이 관점에 다르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에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힘든지는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반복되는 것 같기 때문에 지루하는데 이걸 하루에 우리가 읽을 때 같은 내용을 어떤 표현은 열왕기상의 표현대로 어떤 것은 역대기하의 말씀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40년 통치가 있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성기가 있었어요. 전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왕국의 80년, 12장부터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려서 이제 진정으로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되는 거. 이러면서 이제 북이스라엘 왕들, 남유다의 왕들, 이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도 준비할 테니까요. 그건 다음 주에 보고요. 오늘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볼 것은 솔로몬의 통치. 솔로몬은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이 1천번제를 드려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라를 잘 섬겨서 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똑똑하고 하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 여인들을 데리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산당을 섬기니까 나라가 완전 위태해져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버려서 결국엔 나라가 분열되었다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행정구역이 엄청 컸어요. 이렇게 쭉 암몬, 모압 이렇게 아람 나라인데 어쨌든 다윗 때보다도 더 많은 그런 영토와 더 많은 부국 돈들을 누렸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교역 당시에서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 먼 쪽 나라들까지도 여기 이쪽에 있는 나라들에서부터도 상하, 조공을 바치고 아라비아 왕들까지도 막 바치는 역대하 9장에 보면 어쨌든 그 당시 솔로몬 당시에는 엄청 다윗보다 더 많은 외교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물품들이 많았고 이게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 당시에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서 가장 진귀한 물품들을 다 운송을 받아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졌어요. 물론 그게 하나님께 좋았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이게 신앙이 약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스바나에서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가 이 솔로몬의 지혜의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시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먼 거리에서까지도 와가지고 이스라엘 솔로몬의 명망과 그런 명성이 엄청나게 많이 퍼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안타까운 것은 이제 솔로몬과 이방 출신 지역의 여인들이 오면서 시도는 아스다론, 암몬은 밀곰, 모압은 가증왕 그모스, 이집트의 신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정략 결혼을 통하고 이방 출신의 여인들을 받아들이고 많은 궁녀를 두면서 그 여인만 받은 게 아니라 이방 신도 받아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아하방이 누구를 아내로 들였냐면 이세벨을 들였어요. 이세벨이 그냥 온 게 아니라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략 결혼했죠. 그리고 엘리야 때 그것 때문에 엄청난 가뭄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똑같이 했던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너무 좋았는데 말로가 뭐예요? 너무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겠지만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울도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다윗도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더 잘하시죠. 물론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잘 보셨지만 솔로몬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엄청 잘 살았지만 결국 말로는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뿌개졌어요. 북이스라엘은 뭐예요?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남유다는 강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뭐야? 다 종교개혁들이 실패가 되면서 자신의 조상의 때로 살았더라라고 하면서 다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다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열왕들의 열전들 조선왕조 실력보다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좋은데 끝이 뭐예요? 다 안 좋게 되었다는 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사울 왜 그랬어? 솔로몬 왜 그랬어? 하지 말고요. 나도 그럴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와 역대기를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열왕기는 이제 뭐 연대기적, 전기적이라 하면 역대기는 통계적이고요. 관점이 예언제적, 제사장적. 왜 역대기가 제사장적인지를 표현하려면 그 시대 상황이 뭐예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제사장적으로 성전을 빨리 하루아침에 지어야 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관점에 의해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양왕 남북 왕들. 그다음 역대기는 오직 유다 왕조. 그다음 강조점은 왕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는 성전. 의도는 뭐예요? 죄를 부각시키지만 여기는 새로운 충성심을 고무했다. 나쁜 게 물론 있어요. 다윗이 실수했어요. 솔로몬 실수했어요. 그래도 이들의 목적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빨리 성전을 지어서 여호와의 영광을 뭐예요?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20년 동안 20몇 년이죠. 하여튼 성전 짓는 걸 중단했어요. 그래서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강조해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부랴부랴 해가지고 성전을 짓게 된 거거든요. 느헤미 와서 성벽을 짓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막 채찍질을 하고 나무라고 막 뭔가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주는 거예요. 취업해 주는 거니까 막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기록 방법은 객관적인 진솔,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선택한 내용만 기록.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과 열왕기는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지었어요. 좋은 것도 적고 나쁜 것도 다 적었어요. 근데 역대기 상하는 오직 좋은 것만 지었어요. 그리고 혹시 나쁜 게 있으면 짤막하게 이제 멘트만 하고 끊어버리는 그런 거 그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보시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한번 보세요. 같은 사건을 가지고 열왕기 상황과 사무엘상황 그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어떻게 썼는지 관점을 비교하면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썼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열왕기 상 왕국 분열, 그 다음에 북왕국 멸망, 그 다음에 예루살렘 말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다윗이 유언을 했죠.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해라. 너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뭐 했는데 결국엔 말씀을 듣지 않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구약 시대 우리 출애굽 시대에 지은 것을 따라합시다. 성막. 약간 우리 2주차죠. 2주차 때 성막에 대해서 이제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그것이 성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뭐예요? 다 와서 그 후에 남유다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포로로 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와서 지은 성전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수룹바벨 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그 지어서 계속 역사적으로 돌아오다가 예수님 시대에 로마 시대에 따라합시다.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뭐냐면 그 있던 성전에서 더 좀 넓게 영토를 만들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 무엇이냐?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뭐예요? 파괴시켰어요. AD 70년에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 성전이 파괴된 그 자리에 여러분 사진을 보면 황금으로 된 사원 있죠. 보셨어요? 예루살렘 그 사진을 보면 집에 가서 검색해 보세요. 황금동 같은 그 사원인데 그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지워버리고 그거 부셔버리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옛날에 지었던 성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서 오직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부터 중요한 거죠. 이제 현재의 성전은 우리 마음에 있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적그리스도가 세우게 된다. 그리고 더럽혀지고 파괴된다. 그래서 뭐냐면 제1성전 솔로몬 성전,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AD 70년에 뭐에 다 파괴됐으니까 지금 성전이 없으니까 제3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혹시 인터넷 들어가 보셔서 제3성전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마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화친조약을 맺어서 성전을 이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짓고 나서 3년 반이 지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하고 이제 마찰을 일으켜서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건데요. 제3성전이 이제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왔는데 저 그걸 봤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모든 성물과 기물들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우리 성막에 쓰여진 기물들 다 준비되는데 이제 성전 터가 이제 지어지기만 하면 거기에 다 지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3성전 세워지면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질 건데 이걸로 환상으로 본 게 뭐예요? 에스겔의 성전. 그리고 아까 또 여호와 삼마 이렇게 보는 메시아가 천년왕국시기에 건축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지어질 그 예루살렘 성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성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정두진이라는 성전인 거야. 여러분이 가는 곳이 뭐예요? 성전이 되는 곳이에요. 가정이 됐던, 직장이 됐던, 일터가 됐던, 사업터가 됐던 어느 곳에 가든지 뭐예요? 성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성전 얘기 조금만 더 하면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다 엎어버렸어요. 다 엎은 다음에 뭐야?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부패한 것을 뭐예요? 다 정리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오늘 이 시간 깨끗한지, 내가 하나님과 안에서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거룩한지를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무엇으로? 90일 성경 통독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자, 몰락의 결혼은 정략 결혼, 종교 혼합주의, 그 다음에 많은 부역과 세금 징수, 국방의 의무를 지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 그 왕궁을 또 졌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힘들게 지었다는 거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잠언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읽으면 오늘 이게 시편도 읽고 좀 우리 이번 주 마지막에 잠언을 읽고 또 다음 주도 잠언을 읽고 이제 전도서 아가서를 나가는데 전도 이 잠언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좀 전 좋아하는 말씀은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 여러분 저는 맨날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하게서 시간이 되거나 진짜 하나님 막 짬이 있을 때 오늘이 며칠이죠? 7일? 17일 그러면 17장을 읽어요. 이해 가세요? 잠언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반드시 31장을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나오는 내용이 31장이에요. 그러면 그 31장은 남자만 읽으면 남자는 안 읽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서나 잠언이나 악어서를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잠언을 보면 좋은 얘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텐데, 뭐 잠언 뭐 의무가 있다,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자신의 의무들, 그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는 말씀들 보면 대부분 잠언서 말씀들 많이 읽으실 것 텐데, 어쨌든 잠언서는 되게 좋은 말씀들이, 주옥 것 같은 말씀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뭐 1장부터 9장은 뭐 지혜를 예찬한다. 근데 이 지혜를 인격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지혜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해 가시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볼 때, 성경 66권을 보실 때 그 성경 안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혜가 누구예요? 그냥 지혜를 얻으면,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 잠언을 읽으면 그냥 지혜를 받으니까 너무 잘 사는 거구나. 근데 이 지혜를 예수님으로 한번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면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를 의인화해서 읽었고 의인화해서 썼다는 그 잠언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뭐 경구, 격언, 금언 뭐 이렇게 많이 나왔죠. 그러면 히스기야가 찾아낸 솔로몬의 잠언과 아굴의 잠언, 뭐 르우에 관한 훈계한 잠언 등이 기록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목적 읽겠습니다. 1장 2절부터 4절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먼저 받아들였으면, 내가 먼저 깨달았으면 누구한테 전해줘야 돼요? 자식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힘들고 좀 시간이 없어도 잠언을 읽히세요. 잠언을 읽히시고 시간이 되시면 전도서를 읽히시고, 좀 더 시간이 있습니다면 아가서까지 읽으셔야 돼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거를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더 시간이 있다. 그럼 시편을 하루에 5편씩 보는 거예요. 그럼 150편이니까 30일 만에 읽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될 때. 이해 가시죠? 저 그렇게 해보니까 잠언 읽고 그날에 맞아 잠언, 전도서, 아가서, 시편 5편 읽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읽어요. 좀 긴 거는 또 좀 더 되겠지만 성경 통독이 끝나신 후에 한번 하세요. 하시고 나서 그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주위 분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읽어드리면, 잠언은 히브리어 원문의 솔로몬의 잠언의 첫 문구를 단축한 형태로서 잠언, 미셸레는 히브리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속담들 또는 격언들을 뜻하고요. 이 어근인 마샬은 지배하다, 통치하다, 권력을 잡다는 뜻인 동사인데, 이 지혜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고, 성경의 잠언은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지혜자들의 충고 교훈을 담고 있으며, 이러한 지혜를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이 뜻은 지혜, 공교한, 명철하게, 재치를 말하는데, 원문 잠언에서 이 호크마라는 단어가 29번 쓰였고요. 한글 개역개정판에서 지혜라는 단어가 135번에 였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 여기 중간에 보면 지배, 통치, 권력을 잡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돈한테 지배받으실 거예요? 뭐 직장한테 지배받으실 거예요? 자녀한테 지배받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잠언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지배받고 있는가는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선택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근데 그것을 기록한 게 뭐예요? 잠언이라는 거야. 이 잠언 근신함과 훈계함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잠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여러분 다음 주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빨리 집에 가. 예?
네. 네. 예. 네. 그건 이제 유대인들은 원래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온 게 나오는 그 추세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기로 시작했어요. 이미 오신 성령님을 받아들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닉 유대인, 그 영어로 메시아닉 주 유대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도 같이 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뿌리였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그릇된 사상 때문에, 메시아 사상 때문에 나갔는데 이들 중에서도 성령님이 개입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알리아라는 거 뭐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국할 때 다시 돌아올 때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백값을 대주고 정착금을 내주면서 되게 후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원래 성경에는 나온 빌립이 내시를 전도할 때 그 이사야 말씀 갖고 전도하잖아요. 그 이사야 누구 말씀을 풀 때 예수님을 밝혀주신 것처럼 원래 예수님을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두 가지의 조건인데, 첫째는 뭐예요? 모든 복음이 다 이방인한테 다 전달되는 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것과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주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너희가 돌들로도 뭐 말하지 않으면 내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이 누구냐고 하면 이제 신천지의 주장이 뭐예요? 과천에 14만 4천이 다 모이면 이제 주님 재림하신다, 이만희가 온다는 것이고, 또 어떤 학자들은 24만 4천을 문자적으로 또 해석해요. 그래서 24만 4천은 유대인이다. 이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는 믿는 수다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뭐 이거는 여러분 믿음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유대인들이 지금 믿는 자의 수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 통독할 때에 어려움당치 않게 해주시고 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구별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꼭 성경 통독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힘써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말씀 읽을 때에 영안이 열릴지어다. 말씀 읽을 때에 질병이 떠나가게 될지어다. 말씀 읽을 때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게 될지어다.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게 될지어다. 청년들에게 하나님 직장을 얻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을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검이 나의 심령을 쪼갤 때 찔릴 때 하는 그 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내 육이 죽고 영이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